감사합니다. 귀한 아들 우리 하진이를 기쁨의 교회 첫 아기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영혼으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복 있는 하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복 있는 예배 되어지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그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변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빛나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가 망망한 바람
성남물 큰 파도 이래에 저 뱃사공 겉떨들 올라가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에 밝은 빛 보고서 해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남풍랑 한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방한 공한 금물병이 제하물이 성내여 저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산산한 바다 산산한 바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청년들이 사모되어지고 청년들이 모이는 그래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단번에 이번 주에 그래도 청년 두 분이 오셔가지고 예배 참석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아기도 보여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청년만 모이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린아이들도 태어나고 자라나는 교회로서의 소망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잠깐 보는 것이지만 우리 기도하기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것은 기쁨의 교회에 어르신들이 연약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서 그리고 지체장애자들이나 발달장애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청년도 보내주시고 그 청년을 통해서 어린 생명들도 나아가는 교회로서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나니 하나님 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배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담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비전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 꿈꾸는 이 기쁨의 교회에 비전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의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과 이 지역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먼저 섬기는 교회로서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가정에 예수는 숨겨져 있거나 또한 소외되어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꿈을 펼치고 그
편안할 수 있는 세상에 눈치 보지 않고 함께 어른들과 편안할 수 있는 그런 동산을 꿈꾸며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거기에 그치지 말게 하시고 청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전도 주시고 오늘은 그 청년들 가운데 귀한 아이들도 소망하며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꿈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꿈을 꿉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비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비전 가운데 기도하며 순종할 뿐이옵나니 주여 우리 가운데 그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열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소망과 비전 가운데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는 모든 자들이 통일한 꿈꾸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통일한 소망을 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예배 되어지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잠옷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주무시는 하진이가 깨지 않도록 제가 조금 더 조용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 사택, 어머니 옮겨오시는 이사가 잘 끝났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좋은 집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집이 조금 낡아야지 이 사람이 기술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조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조금 약간 연약하고 부족하고 낡은 기쁨의 교회의 건물이 이 기쁨의 교회 공간이 더 귀하고 복된 처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하진이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잠잠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나누었죠. 오늘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 사건이 나와요. 겉으로 보면은 놀라운 표적이고 기적이죠.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사건인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은 마태와 마가는 그 사실, 팩트에 기반한 사실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짧아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기보다도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몇 명이 남자 어른만 5,000명, 많게는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왕이시여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라고 막 올까봐 조용히 산으로 피신했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인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은 팩트, 사실은 조금 구체적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 설득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돌려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혼자 도망가듯이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수고를 하셨고 그 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고 그들을 다 보내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산으로 홀로 올라가셨다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조금 순서가 다르죠. 그런 내용은 결국 하나예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먼저 보냈고 사람들을 보냈고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기를 그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천 수만 명이 그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 현장이 어땠을까요? 차분했을까요? 막 시끄러웠을까요? 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먹어도 남아있으니까 그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막 흥분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 아이고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왕이 돼주세요 라고 막 부탁하는 사람도 생겼겠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차분했을까요? 제자들도 놀랬을까요? 놀랬죠 뭐. 빌립이 이야기했잖아요. 암만 계산기 두들겨 봐도 이거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그래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이적 가운데서 수만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그 먹은 사람도 놀랬지만 이 제자들도 흥분하고 놀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 흥분한 제자들과 흥분한 군중들을 떨어뜨려 놓은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 먼저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런 표적과 이적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 증거로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의미와 뜻은 몰라요. 그냥 막 듣는 사람이 났고 먹을 것이 막 생기고 하는 것이 놀랍고 신기하고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난 것이. 저기 보세요.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를 봐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요 손가락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비유하죠. 예수님은 이적과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뜻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그 뜻보다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모두는 그 자체로도 놀라운 사건이고 역사적인 팩트죠.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그 역사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했어요.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였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초창기에. 그 예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구원자, 해방자가 되실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시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까지는 몰랐던 것이.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흥분하고 떠들고 기대하는 것들을 배제시킨 것이에요. 군중들의 심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자들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위협이기 때문에 너희들 먼저 가라라고 떨어뜨려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가, 저리 가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섭섭하네 같이 가시지. 그럴 것이 아니라 먼저 가라라고 할 때는 그게 있는 깊은 뜻이 있음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은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바다로 갔다라고 표현해요.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냥 요한은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뭐 어떻고 저쩌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보다도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과 제자들이 가는 방향이 아직은 다르다, 아직은 달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 벳세다 근처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평야를 떠나서 가까운 항구를 통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아갔어요. 왜냐하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거든요. 거기 계시다가 벳세다로 오시기도 하고 저리 가시기도 하고 했어요. 여기가 하나의 숙소예요.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모든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 숙소가 있는 가버나움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은 이 벳세다 평야에서부터 멀지 않아요. 걸어가도 한 뭐 10몇 리. 근데 배를 타고 가면은 훨씬 더 빠르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배 타고 가면은 한 10리쯤 가면은 한 2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것이 가버나움이에요. 여기는 뭐 산도 건너가야 되고 좀 복잡한데 거리는 멀지 않아도 배 타면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제자들을 먼저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세요. 산에 가서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시는지 밤이 늦도록 안 오니까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먼저 떠난 거예요. 멀리 가면 예수님 기다렸다가 태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가는 거예요. 뭐 한 2-3시간이면 가는 것이니까 뭐 예수님이 다음 배로 오시든지 뭐 걸어오시든지 하시겠지. 가까우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두워지기 전에 가야 되니까. 가면서 큰 바람이 일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먼저 이야기할 것은 그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그 벳세다 사람들이었는데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어부의 집이에요. 어부의 집. 동네 이름이 어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동네는 다 어부들만 사는 항구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동네 청년이었던 이 제자들은 어부일까요? 아닐까요? 어부죠, 어부. 원래 하는 직업은 어부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서 바다에 나와가지고 고기 잡는 일을 그 젊었을 때까지 그 뭐 반평생을 해오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간다면은 그 배를 잘 몰았을까요? 못 몰았을까요? 잘 몰랐죠. 어부들인데. 가는 길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죠. 늘 다니는 길인데. 그 바다, 갈릴리 호수의 뭐 깊고 낮음과 날씨와 환경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죠. 그들은 여기 폭풍이 언제 일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래도 얼마나 가면 가고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갔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큰 바람에 풍랑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조금만 가면 되는데, 얼마 안 가면 되는데, 눈 감고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몇 킬로 바다로 나가자마자
큰 바람이 일고 물결이 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대관령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관령 바람 부는 거 알아도 차 타고 가다 보고 차가 휘청휘청 하면은 되게 조심해서 해요. 그들도 바람 많이 부는 바닷가인 줄 알지만은 막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니까는 되게 조심조심하며 막 긴장했겠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그 바람과 풍랑이 얼마나 심했든지 큰 바람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고난을 당했다라고 표현해요. 이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난을 당한 것이에요.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들이 배를 타고 떠난 지는 해지기 전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로 보면은 한 대여섯 시쯤에 배를 타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은 2시간쯤 가면은 도착해야 돼요. 배를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람이 불고 어두워지고 막 하니까 그들이 아무리 경험을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바람 불고 배가 흔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서 몇 시간 동안 헤매며 다녔을까요? 저녁 6시에 출발했다 하더라도 성경을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가 새벽 한 4시쯤 되니까 그냥 그 6, 7, 8, 9, 그 10시간 동안 2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10시간 동안 그 바다에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가도 저기다 생각하고 가도 끝이 없고 바람은 불고 10시간 동안 헤맸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부였지만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어요. 눈 감고 가는데 10시간 동안 헤매도 방향도 잡지 못하고 난리가 난 것이에요. 빤히 아는 길이라고 하는 거, 빤히 아는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육지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가봤자 얼마나 떨어져요, 맞죠? 그런데도 도저히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빠져가지고 야, 내가 여태까지 반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아이고 이러다가 곧 죽겠구나라고 하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던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이 순간 10시간 동안 헤매고 기진하고 탈진하고 했던 그 순간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예수님 안 찾고 있었을까요? 몰라요. 예수님을 막 찾고 있었을까? 아니면은 막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 보고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예수님 두고 온 것도 생각 안 나고 그냥 아이고 죽었다라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어땠을까요? 그 상황에서. 주여 하고 막 찾았을까요? 아니면 그 상황에 휘둘려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밤새도록 뼈 빠지게 고생을 했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배가 출발했는데 그 새벽까지 밤새도록 아무 방향도 잡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몇 시쯤 되었을 때에 밤 사경은 사경을 헤맨다 그것이 아니라 사경이에요. 일경은 저녁부터 저녁 9시까지 1경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3경 4경은 뭐예요? 새벽 3시부터 동틀 무렵까지가 4경이에요. 그러니까 깜깜하고 어두운데 곧 새벽이 얼마 남지 않는 그 한 4, 4시쯤 됐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에 밤 4경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배를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파도가 치죠. 깜깜하죠. 배는 흔들리죠. 그런데 저기서 누군가가 오는 거예요.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군가가 오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라고요? 바다잖아요. 갈릴리 호수.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없는데 물 위를 걸어오잖아요. 그 상황을 보니까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어땠을까요? 놀라 자빠졌대요. 놀라 자빠졌대요. 예수님을 막 기도하고 찾고 구했으면은
예수님 오셨네요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은 이 제자들이 반응이 뭐라고요? 예수님 오셨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는 게 빤히 보이는데 뭐야? 귀신인가 보다. 유령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데 귀신이 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달달달 떠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고 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도 못 알아보고 귀신이라고 막 생각했잖아요. 예수여 주여 어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했으면은 예수님 나타나면 아이고 예수님 오셨군요 라고 했을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귀신 취급, 유령 취급을 했다는 것을 봐서는 예수님을 전혀 바라보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놀라 자빠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니?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다고 해요. 예수님 보고, 제가 비명 지르면 하진이가 깰까봐 소리 안 꽉 하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전혀 예수님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야들아 얘들아 라고 하면서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안심하라는 이야기는 빼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내 귀신 아니다. 나 귀신 아니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다라고 하는 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나니, 내니, 나니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의 모습을 표현해 주신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해 주신 것이에요. 나니, 목사님, 나니 한마디 한 게 그게 뭐 하나님의 신적 표현입니까? 여기서 나니라고 하는 것은 나야 나, 나야 나예요. 나야 나.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시켜주고 자신의 이름을 밝혀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나야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라고 해요.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문법적인 표현인데 그 의미는 나는 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고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저는 세상에 있는 온갖 신들은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물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야. 한글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다고 번역했지만 그 원래 뜻은 나는 나다.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이름이었던 것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는 나다 라는 표현을 하신 것이.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그 표현을 잘 듣고 있다가 그대로 기록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순간에 듣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그 말을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사용해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을 7번이나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존재 의미를 에고 에이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풍랑 가운데 안심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귀신이 아니라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서 너희가 이 세상의 어떤 역경과
고난과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위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편으로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시는 걸 보니까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저게 예수님이 맞나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만일 당신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이라면은 나를 명령해서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끔 한번 해보세요 라고 요청한 거예요. 의심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베드로가 참 잘 나대잖아요. 먼저 막 앞장서서. 호기심 대장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넌 안 돼. 나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 오라. 그래 그러면 너도 같이 오라. 나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예 하고 예수님이 물 위를 턱 갔는데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가운데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는 그 이적과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몇 발자국 못 가가지고 바람이 휙 보니까는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한 눈을 막으니까 꼬르륵 하고 물에 빠지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턱 즉시로 건져주면서 야,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나를 의심했느냐? 라고 안타까워하셨죠. 안타까워하셨죠. 이런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만일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이민진 집사님, 예수님이 얼른 오라! 라고 하면 물 위를 막 걸을 때에 신나게 걸어갔을까요? 전에 바닷가 달리는 거 보니까 물 위를 걷고도 남을 것 같아요. 후다다다다. 그런데 우리도 주변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주변 상황 딱 보는 순간 믿음이 확 식어버리고 연약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꼬르륵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베드로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이러한 연약함이 찾아올 수 있음을 알고 항상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 안 했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이 먼저 보냈다는 사실, 그리고 큰 파도 가운데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유령이라고 여겼다는 사실,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폭 빠졌다는 사실, 그리고 가버나움을 가려고 하다가 게네사렛으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요한은 그런 이야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요한이 까먹었어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잊어버렸어도 아니라 요한은 지금 핵심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나 그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신적 본인을 가지고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인생의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받는, 그리고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요한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에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이죠? 21절에 이에 기뻐
서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결론은 뭐예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뭐 베드로가 의식에다 빠졌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기뻐하며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들이 가려는 땅, 목적지로 갔다 못 갔다? 갔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마지막 주님과 함께 마지막 종착지로 갔다라는 두 가지 사실이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한 결론이에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약속하신 곳으로 간다. 그것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예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약속된 땅으로 간다. 아멘. 이 진리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표적과 그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저 신기하고 놀랍고 야 굉장하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병 이후의 사건과 이어서 전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우리 인생 가운데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로 가는 인도자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을 믿음 가운데 확인시켜 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을 잘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여 마음이 둔한 제자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했어요. 그게 머물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끝까지 인도함을 받는 참 믿음의 성도로서 참 믿음의 교회로서 마지막까지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의 이유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표면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깊으신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온전치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여서 마음이 둔했던 그 당시의 제자들로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요한이 고백하듯이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도함 받는 참 믿음의 성도로 깨어있을 수 있는 성도로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날 말씀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산 가르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그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찬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사명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김성우 목사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하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엄마 안정숙 성도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승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성경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물질 가운데 귀하고 귀한 물질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였지만 믿음의 건설 가운데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신앙하며 전도에 힘쓰는 우리 안정수 엄마 교회 방문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기쁨의 교회에 감사함을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하준이 어린아이 이름으로 또한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믿음과 이 가정의 드려짐과 이 가정의 소원이 주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부합되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복된 가정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준이를 기억하시며 그 어린아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오나니 날마다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군사로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물질의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고백들을 바라보시고 주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심령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하준이와 하준이 엄마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환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것이든지 예배할 때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준이 엄마하고 하준이도 기쁨의 교회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계 수요 예배가 이제 11월부터 오후 6시 30분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이 몇 분 빠르기 때문에 좀 먼저 와서 계시면은 좀 빨리 예배 드릴 수도 있죠. 저녁 먹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공식적으로 6시 30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수요 예배를 또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겨울바람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조금 많이 차가워졌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을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금방 왔는데 그 소중한 가을을 지키며 가을에 우리가 맺어야 할 결실이 있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그것이 다 얼어붙으면 안 되니까 그 사명을 두고 잘 지켜서 겨울을 따뜻하게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 11월 16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년에 큰 농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날이죠. 그래서 당일에는 성찬 예식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함으로 감사로 미리 잘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신명들, 특별히 기쁨에게 처음 방문한 하준이와 하준이 엄마와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